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일주일 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또 부지런히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오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일찍 또 이렇게 1시간 땡겨서 하게 됐는데 다들 일찍 나오셔가지고 또 감사드리고 또 아침도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좋네요. 네, 퍼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사사시대까지죠? 네. 사사시대. 사사시대까지만 하면 되죠. 네, 사사시대까지. 근데 뭐 이제 뭐 반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창의가 오고 아이야 뭐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창의가 오고 아이. 이건 북한이 나 그래서 헷갈려서 그렇죠. 헷갈려. 열불나. 오, 그래도 이렇게 잘하셨네요 지금? 이거 맞았는가 모르겠어. 맞았는데? 열불. 아니 이게 있잖아 공부를 이거 잘 이거 알고 하니까는 네. 되겠더라고. 그죠, 김사님. 이 설교가 목사님 설교할 때 쑥쑥 잘 듣는 거야. 그죠. 내가 그 말도 내가 다 했어. 아니 원로 목사님이 또 이번에 네 그렇게 하시죠. 또 여호수아서를 또 하시는 바람에 타이밍도 적절하게 맞아가지고. 그거 맞더라고요. 나는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아. 아 그래요? 뭔지 기대하는 게 왔는데 나. 지연이 뭐 한다는 거 아니야? 지연이 보고 하는 거. 아 지연이. 나 오늘 좀.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이만한 게 오는데 이걸처럼. 저는 지금 안 했는데. 열불 흥망매 군가부산. 이건 안 가져갔어요. 자존심 아니에요? 몰라. 건드지 말아. 나 지금 정신없는데. 잠깐만. 이거 틀렸어? 뒷부분 아니 뒷부분다고 계시길래. 아니 뒷부분은 더 좋지. 근데 앞부분은 와. 그 이름이라서 몰라. 우리가 나보고 10시 나무캐로 가자 그래서 나 공부하러 가야. 남을 키우는. 결국. 그러면 결혼식 되면 안 되네. 응? 집에서 캔데 그 뒤에서. 아. 전화 한 번 제가 드렸는데 받으신 분은 회의 중이셔. 진짜. 네. 중. 요가 먼저야. 잘하셨네요. 오, 잘하셨네. 와, 잘 외웠어. 아니 다 외우지 않았어. 엄청 많아. 다 외우지 않았어. 23. 여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뒤쪽이고 분열. 네. 기입3 다음에 두 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 맞죠. 사사기의 그 에피소드. 사사시대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성경 룻기. 그리고 이거 2줄짜리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이게 사사기 앞부분에는 사사 이야기라 참 재밌는데 뒷부분에는 이렇게 무섭고 좀 슬픈 일이 없거든요. 벌써 피곤해. 그래서 아, 진짜? 벌써 피곤하면 어떡해? 벌써 피곤해. 이 두 줄 하나. 목사님 이게 맞죠? 벌써 거기 분열을 받고 이게 맞죠? 맞아요. 통일당. 또 해야 돼요? 아니요. 오늘은 사사시대까지. 사사시대까지 오지. 사사시대까지. 사사시대까지. 됐다고? 아니, 찾아야 돼.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들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바로 다음 거 오늘 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을 지나서 여기까지가 광야 1기였고, 그리고 나서 광야 2기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입성 전까지 있었던 그 모압 평지 또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었고,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인구 조사도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가 민수기의 맨 마지막 부분, 역사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성경책으로는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1장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좀 지도 이야기가 되게 좀 나름대로 흥미진진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도 지도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사해,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후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는. 지난 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지역에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동편이라고 했을 때 요단 동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아시죠? 여기 에돔도 통과해서 오고, 여기 모압도 통과해서 오고, 여기 위에 암몬도 통과해서 오고, 여기에 있었던 이 아모리가 있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위에 있었던 바산왕 옥을 격파한 다음에 이쪽 땅을 이제 정복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모압에서 이제 발람 사건, 그래서 그곳에서 또 그 이후에는 은행 사건, 전쟁 이야기 하면서 딱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이제 지명 이름으로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여기 가나안 땅 진짜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땅 분배를 받은 지파, 그래서 3개 지파였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르우벤 지파, 여기가 갓 지파, 여기 위에가 므낫세 2분의 1 반,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고, 대신에 얘네들이 땅 분배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을 본격적으로 전쟁함에 있어서 이 르, 가, 무 얘네들이 선봉에 있어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야 우리가 다시 우리 지파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조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늘에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면,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정탐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여리고 정탐과 이 라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라합에 대한 라합의 믿음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여기 시점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일찍 하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가나안 땅 할 때 그 주요 도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여기 멀리서부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주요 도시 3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3군데가 여기 사이를 기준으로 여기 조금 올라가서 여기 가운데서 조금 올라가서
요 끝부분에서 조금 올라가서 여기라고 해서 요 세 군데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있어서는 되게 상징적이고 되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나시잖아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맨 위에 여기? 네네. 베델. 여기가 베델이었고 그 밑에가 헤브론. 그 밑에가 브에세바. 아, 네, 잘하셨어요. 브에세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미 그 족장으로서 족장 시대에 왔을 때부터 요 세 군데 지명 이름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가 주된 도시는 아니지만 한두 번 거론이 되고 여기 헤브론도 몇 번 거론이 되고 여기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또 오늘도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여리고는 뭐 대충 이 정도쯤에 있습니다. 그냥 뭐 베델 가기 전에 여리고가 있고 이제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여리고 매우 이 강력한 견고한 성이잖아요. 이번에 주일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여리고가 매우 강력한 성, 이중 성벽 위에는 11m라고 하셨나요? 그래가지고 11m 되는 폭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두께도 그런 두꺼운 그런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제 두 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지금 비상 체제가 있어요. 비상 국가 재난 비상 약간 왜냐면은 이 요단강 서편에 이미 강력한 왕국이었던 아몰이랑 이 바산 여기 이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얘네들의 주 목적지가 이 여리고 이 가나안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고 게다가 이 진영을 갖춘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긴장 상태, 비상 경계 태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문이 뭐 굳게 닫혔다, 경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로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갔겠지만 이미 일찍 발견이 돼요. 이거 제 설교 내용이긴 했는데 이미 두 명의 정탐꾼이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고 그 라합의 집으로 곧장 경비병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여리고가 철통 경비를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하필 들어간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고 그 기생 라합이 하필이면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많은 사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대적했다면 이 라합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정탐꾼에 대한 자신의 고백, 라합의 고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 믿음 하나님께서 물론 주신 거지만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이방 여인 여자들이 5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 그래서 우리 제가 딴 지파 족보는 뭐 별로 외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이 유다 영적 이스라엘 영적 그 장자의 이 유다 지파의 계보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 배, 해, 람, 암, 나, 살, 보, 오, 이, 다. 1, 2, 3, 4, 5, 6, 7, 8, 9, 10, 11. 맞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부터 요 다윗, 이거 다윗이거든요. 다윗까지 12대, 12대의 여기 계보는 제가 조금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본,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거든요. 뭐 여기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손. 요 나손이 조기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살몬을 죄송합니다. 이 나손이 아니라 살몬입니다.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고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 어디 나온 사람이죠? 룻기의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이렇게 이세 낳고 다윗 낳게 되는 계보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룻기를 보면 이 룻기 안에 보아스라고 하는 보아스가 이제 유대 지파의 거의 최고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고 엄청나게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급이에요. 여기 나손도 그렇고 살몬도 그렇고. 근데 이 보아스가 그 가난하고 보잘것 예쁠 수는 있겠죠, 루시. 그리고 가난하고 이미 결혼했었고 게다가 이방 여인인 이 룻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주변에 되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룻한테 관심을 갖는 이유, 이방 여인이고 못 사는 여인이어도 이 룻한테 관심을 가진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많은 부분. 왜냐면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고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죠. 그 기생 출신이 이 살몬과 결혼한 아버지와 결혼한 이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이 보아스에게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만큼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혈통 좋아하고. 근데 보아스만큼은 그 장벽을 매우 빠르게, 매우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라합이 여기 여리고에 기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정탐꾼 2명 보내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 보내는데 이때 갔던 정탐꾼이 살몬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가서 이제 눈 맞았을 수도 있겠다. 일찍 가서 여기서 라합하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여리고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가지였어요. 크게 2가지.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내가 안다, 인정한다, 믿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네가 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왕 옥과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한 것을 내가 안다, 믿는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라합이 하게 되고 결국엔 이를 통해서 우리 집을 선대해줘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내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우리 집을 선대해줘라 라고 그 정탐꾼 2명과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문 위에 매달 붉은 줄. 그래서 그 줄이 있는 그 집은 이제 침략하거나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라합이 자기의 그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서 그 집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집은 이제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3장에서 4장 가면 드디어 여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홍해 바다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 건너는 거랑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랑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뭔가 분위기가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게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모세 시절이었고 지도자가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공통점부터 해볼까요?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 건너고 홍해 바다 건널 때 그 이미지 또는 그 상황에서의 공통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틀려도 됩니다. 저도 뭐 다 아는 거 아니고 그냥 갈라졌다. 물이 갈라졌다. 그렇죠? 그 물이 갈라졌다는 갈라짐이 똑같고 또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 그 바닥이든 강바닥이든 그 바닥이 어땠느냐도 똑같아요. 우리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제가 조금 이야기해드렸죠. 뻘이 아니었다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른 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도 마른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그 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 마른 땅과 갈라진 건너간 강, 바다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큰 차이점. 저 딴 건 잘 몰라도 이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돌을 가져왔다. 기념하는 돌을 가져왔다. 홍해바다 때는 맞습니다. 홍해바다 때는 기념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건너면 끝이었어요. 돌을 가져와서 어디다 두고 뭐 세우고 하는 일은 없었는데 오늘 이 요단강 건널 때는 기념하는 그 돌들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는 먼저 갈라져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이제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다 갈라지는 걸 보잖아요. 갈라진 사이를 걷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갈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는 참 믿음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갈라진 길을 마른 땅을 보고 걷는 거랑 갈라지기도 전에 그 물이 찰벙찰벙하는 거를 발에 담그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갈라져서 마른 땅 거는 거는 당장에 갈 수 있어요. 믿음이 그냥 생겨요. 저절로. 근데 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 그 길을 발을 딛는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갈라지지 않으면 바로 이제 가다가 계속 꼬르륵이잖아요. 뒤에서는 계속 따라올 테고. 그러니까 이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진짜 많은 믿음의 그런 도전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갈라져요. 그러니까 앞에 그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으리라 하는 심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서야 이게 갈라졌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물에 잠기자 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재 집사님이 이제 그 기념했다 돌 뭐 이 얘기 하셨었는데 여기에서 이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게 되거든요. 바로 넘어가면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은 되게 그 중요한 도시입니다. 오늘에서는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를 본부 삼아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항상 주둔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오늘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무튼 길갈이 딱 진을 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단강이 흐르고 이렇게 이제 갈라져가지고 건넜어요. 강 안에 있던 제사장의 발이 멈춰 선 곳 여기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요 강 사이 강이 흐르는 여기에 있었던 그 돌들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지파별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워라.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높게 세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 잘 보면 이게 길갈에만 12개를 세운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긴 곳에도 12개를 세워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학자들이 약간 그 해석할 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이 담겨서 물이 갈라진 요단 서편 가까이 동편 가까이에 이쪽에 돌 12개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니다 가운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중간에 여기 마른 땅이 된 여기에다가 돌 12개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왜냐면 여기는 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강이 다시 흐르게 됐을 때 안 보이잖아요. 잠겨서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높은 수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물 때 또는 이제 비가 안 오고 막 그럴 때는 이 수위가 점점 낮아진대요. 그럼 낮아졌을 때 이 돌들의 이 꼭대기나 윗부분이
보이게 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던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아마도 강 중심에다가 높이 해서 요단강 수위가 낮았을 때 돌을 보이게끔 되면서 우리가 이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고 알 수 있도록 여기에다 세웠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돌도 이렇게 세우고 길갈에도 진을 쳤는데 제가 그래서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가 딱 40년이 지나고 나서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38 플러스 1이 거의 정확하게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길갈에 딱 진을 쳤을 때가 출애굽 41년 1월 10일 아니 출애굽한 지 40년 1월 10일 이게 약간 이 만이랑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출애굽 40년을 이제 여기서 다 채우고 나서 1월 10일에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여기가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주일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는데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만나가 그침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가나안의 이제 양식들을 먹게 됨으로써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만나가 그침 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지킴. 유월절 지킴. 이 유월절 지킴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제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무슨 의견이 다르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 지켰죠. 그 다음에 신에서 도착해서 1년 지나서 유월절 지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두 번 지키고 나서 출발했는데 이 40년이 찰때 동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지켰다는 걸 하는 말이 있는 동안 매년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켰느냐 또는 안 지켰느냐 이것도 조금 학자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지켰을 것이다 안 지켰을 것이다.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유월절은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월절 지켰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과도 조금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에서의 그 강력한 엄청나게 큰 반역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할례를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상실하는 39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유월절도 같이 안 지켰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거고 하지만 유월절은 지켰을 것이다 라고 보는 칼빈과 그 외의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그 큰 문제, 큰 반역이 있을 때 할례를 받지 않고 그래서 할례를 이 길갈에서 지키게 됩니다. 근데 되게 아마 이 모습을 보는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그 여리고에서 뭐 거기서도 정탐을 했을 수도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되게 만약에 봤다면 되게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이 할례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보면 제정신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할례 사건 때문에 민족이 멸망했던 거를 우리는 배웠었어요. 할례 사건 때문에 할례 받았다가 전투력을 상실해가지고 몰살당한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걸 아마 기억하시죠? 디나 사건에서 그랬죠? 세겜 거기가.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이 남자들 60만 명 장정의 이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례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초창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에 할례를 받았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거의 일주일 동안을 남자들이 전투력을 다 상실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적진에 밖에서도 아니고 여기서 하면서 오히려 낫죠. 여기 점령했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여기 적진에 들어온 상태에서 7일 동안 전투력을 상실하는 이 할례를 남자들이 대대적으로 다 받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상대방이 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기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은 잘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들고 있었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그 군대 장관이 이제 너는 어느 쪽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절을 하는 내용. 근데 여기의 모습이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는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매우 겹쳐 보이는 내용이 하나 딱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거룩한 땅이니 발의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위한 사명을 시작할 때 보았던 이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만났던 오늘 그 군대 장관을 만나는 사건이 되게 이제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학습 포인트에도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라고 적은 것도 이 요단강 도하나 홍해도 비슷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도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작은 모세, 모세의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 보면,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6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여기서부터 성경 조금 간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맨 앞장서서 가는 무장한 군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장서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요. 무장한 군사들. 맨 앞장서는 무장한 군사들. 그 제사장들이 있고. 근데 이 맨 앞에 앞장섰던 그 무장한 군사들을 이제 누구라고 보느냐? 여기 얘네들. 르, 가, 무. 얘네들이 앞장서서 무장하고 선봉에 서면서 이제 전쟁을 앞서서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고, 언약궤가 그 뒤에 따라가고, 제사장들 언약궤 따라가고, 그 다음에 후군들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도는 방식이랑 그 내용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수요일 설교인데 제가 막 설교를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전 재밌는 게 다른 분들은 설교 시간에 쫓겨서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설교를 한 1, 2주 정도 전에 끝내놓고 그 설교하는 날에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조만간 이 설교 있습니다. 여리고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하네요. 이번 주 수요일에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하루 동안 첫째 날은 조용히 한 바퀴, 둘째 날 조용히 한 바퀴, 셋째 날 조용히 한 바퀴 하다가 일곱째 날에 이제 7바퀴를 돌고 큰 함성 지르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다음 야훼성 점령과 연결되는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점령해서 탈취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서 칼날로 이제 막 금방 끝나잖아요. 전쟁이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살아난, 라합의 가족의 구해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잠깐 딱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현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되게 후반이잖아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되게 후반부,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면은 분열왕국 시대거든요. 그때 여리고 성 세울 때 이제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대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죽을 거라는 저주가 그대로 이제 뭐 이루어지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진짜 금방 점령해요. 그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여기 중부 지역에 엄청나게 강력한 그 성읍, 견고한 그 성읍이 정말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냥 승리해요. 정말 쉽게 승리해요. 그 내용이 뭐 설교 내용이기도 하지만 방법은 되게 길어요. 어떻게 하라. 방법 설명이 엄청 길지만 실행하는 건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여리고 옆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여기까지가 중부전투인데 이 아이성은 딱 우리가 이름을 딱 보듯이 아이, 작은, 어린 약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아이성이 이 여리고에서 보낸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이 봤을 때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견고한 성이지만 그래도 정탐꾼이 보기에는 이 아이성이 강력한 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7장 말씀에 보면 우리 여기 뭐 많은 사람 보낼 거 없습니다. 무장한 군사 많은 사람 보낼 거 없고 그냥 한 3,000명? 네.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정탐꾼이 이야기해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 가면 저기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장 초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알겠다 해가지고 병사들을 보내요. 병사들을 보냈는데 이게 웬걸?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작은 이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해요. 그래서 병사들이 약 36명쯤 죽임도 당하고 쫓겨나오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재에 앉아가지고 막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전쟁의 내용을 딱 보게 되면 뭔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말씀, 7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아이성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을 보냈다. 그리고 2,000~3,000명이면 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알겠다 해서 보냈다. 그랬더니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고 36명쯤 죽였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빠진 걸 보게 돼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아이성 전투에서는 빠집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판단으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하나님 없는 이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그분을 분명히 의지한 전쟁이었다면 이 아이성에서는 이 첫 번째, 이 1차 패배한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쟁했다가 결국에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아간이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던 그것 중에 그
바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사람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들 모아가지고 제의뽑기 하잖아요. 12지파 다 세워놓고 제의뽑기를 했더니 유다 지파, 뭐 갈미의 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유다 지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됐는데, 이 아간이 무엇을 훔쳤냐면 외투 한 벌, 이게 신할산 외투 한 벌인가? 그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것을 훔쳐다가 자기의 이제 그 천막인가 거기다 줘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이 결국에는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제하여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에 속한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거를 아골 골짜기라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이제 이때는 1차 전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알려주시잖아요. 이 아이성이 있으면 이 아이성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매복을 시켜요. 맨 처음 매복을 시키고, 매복을 이렇게 딱 시켰다가 싸움을 걸어가지고, 싸움에서 얘네들이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쫓아나오면 조금 싸우다가 도망쳐. 그러면 얘네들이 기세가 올라가지고 얘네들 도망쳐서 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뛰어나와요. 그때 얘네들이 들어가서 성문 불태우고 불 지르고 얘네들 죽이고, 요렇게 나와서 추격하는 얘네들을 추격하고, 얘네들을 깜짝 놀라서 뒤돌아볼 때 다시 얘네들도 반전해가지고 샌드위치 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도 한번 그 영상 보시 이해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복했다가 샌드위치 공격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성을 금방 점령합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제가 여기서 이 가나안 전쟁 보다 보니까 돌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돌.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그 12돌 기념해서 세운 거,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돌을 세운 거, 그리고 또 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 세운 거, 지금까지는 돌 얘기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 남부 전투에서도 또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돌 기억, 돌 1, 2, 3, 4, 5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좀 더 찾아보니까, 작년에까지는 몰랐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책, 문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돌을 쌓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돌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철필, 금강석 이런 것들로 새겨가지고 그런 업적, 기념, 율법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 당시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도 그런 돌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안에 어떤 기록, 어떤 법, 어떤 이런 기념할 만한 것들이 적혀 있으면서 그 돌을 쌓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성을 불살라서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아이 왕을 또 성문 어귀에 던진 다음에 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돌무더기 이야기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함으로써 이게 중부 전쟁이거든요. 중부. 가나안이 여기 남부, 북부. 중부 전쟁을 이제 벌여요. 여리고와 아이를 통해서 중부를 이제 먹은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 있던 얘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꺾어 들어와가지고 중부부터 치고 이렇게 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기는 해요. 근데 이 중부를 딱 점령하고 나서 이제 남부와 북부가 남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어찌 보면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돌발 행동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시국이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 시국이에요. 지금 전쟁해서 계속 다 박살내야 되는, 얘네들이 다 칼 갈고 있고 이 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에발산이 어디 있냐면은 한 요쯤에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 가까이 있는데, 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일들이 제사 드리고 율법 낭독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고 여기 윗지방 아직 점령한 거 아니잖아요. 중부 전투 점령했고 여기 위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제가 거리를 찍어봤어요. 거리 찍어봤더니 걸어서 이틀 거리. 걸어서 이틀 거리. 근데 이 에발산에 가서 여기서 제단 쌓고 제사 드리고 율법 낭독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라. 왜냐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여기는 점령하지도 않았고 아직 미지수예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하셨겠지만 이 아이성에서의 이 전투의 패배에 대한 부분을 여호수아가 되게 깊이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러니까 길갈까지 잘 오고 여리고까지 잘 점령했다가 순식간에 하나님과 말씀이 없어 부재로 무너진 이 전쟁을 보면서 이미 이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해라라는 명령을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아이성 여리고 요것과 가까운 이 에발산에 가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해 나아가리라. 말씀 없는 전쟁에서 패배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까이 있는 이때에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여호수아가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명기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7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말을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하면서 다시 떠올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중부 전투가 마쳐지고 이제 남부 전투인데 남부 전투 이야기가 되게 짧지만 재미있습니다. 흥미로워. 무슨 흥미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기브온이 이쯤에 있거든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여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평정하고 이 길갈에 진치고 있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이 가나안은 틀렸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막 무너뜨리면서 온 거 보니까 가나안은 멸망할 것 같아. 이스라엘한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판단을 기브온이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나라, 이 도성을 가진 이 민족들이, 기브온 민족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뭐라 그럴까요? 항복하자. 먼저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되게 재밌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요. 멀리서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해진 신발, 곰팡이 나는 음식물, 막 그 너덜너덜한 옷, 막 이런 거 하고 저 멀리서부터 온 사람인들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런 사진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화친을 청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평화의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딱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멀리서 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 멀리서 왔다고 했을까? 가까이서 왔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면 다 죽여야 되는 족속, 죽여야 돼. 그런데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랑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화친을 요청하고 여호수아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 제의를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3일 만에 걸려요. 3일 만에 딱 걸려요. 진짜 3일 만에. 3일 만에 딱 걸려가지고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죽여야 되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인 거를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해야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죽여. 얘네들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살아요. 죽이지 않고 데리고 살아요. 데리고 살 때 그냥 데리고 편안하게 살진 않고 종으로 삼죠. 종으로 삼아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세워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사람들한테는 탁월한 판단이었죠.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족속이 결국엔 살아남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기본 족속 이야기 종종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 기본 족속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왕국들이 화가 납니다. 지금요, 저 기본 저 녀석들 지금 우리가 같이 일심으로 뭉쳐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과 대적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기본 이 녀석들이 배신해가지고 지금 길갈에 있는 여기 이스라엘 편에 붙었어!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부족, 조그만 민족이 아니라 이 남부, 가나안 남부에 있는 왕국들 최소 6개 왕국 중에는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 이렇게 강력한 왕국들이 있을 때 최소 이 한 군데 6개 중에 하나는 되는 왕국이었다는 거죠. 규모가 꽤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이런 배신자 같은 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남부 연합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자 라고 결심을 하고 맨 처음에 어디를 치느냐? 배신자 기본을 치러 가는 거예요. 배신자 기본을 침으로써 우리가 기세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전쟁하자라고 하면서 기브온을 공격하러 남부 연합 국가가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기브온 사람이 듣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남부 연합군이 다 뭉쳐가지고 지금 저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기로 했고 데리고 살기로 했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승리의 약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 달려가요. 무장한 백성, 무장한 군인들이. 근데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10장의 9절. 여호수아 이제 10장 9절 말씀 보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딱 말씀하시자마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얘네들을 남부 연합한테 갑자기 이르러서 기습 공격을 해요. 밤새도록 올라가. 근데 여기 거리가 꽤 멉니다. 여기를 밤새도록 가려면 거의 뛰다시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뛰다시피 가야 밤새도록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를 느껴요. 그러니까 지도력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남부 연합군이 얼마나 모였는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치려고 하는 남부 왕국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고 그들의 무기가 뭐고 얼마나 어떤 진영을 갖추고 있고 얼마나 준비했고 이것들을 판단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든 사람들 다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 듣자마자 밤새도록 그냥 무작정 달려가가지고 무작정 기습 공격 걸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녹박부. 요즘 말이죠. 요즘 진짜 녹박부. 그냥 말씀 딱 들으면 그냥 바로 그 즉시 순종하고 그 즉시 달려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딱 했는데 기습 전쟁이 성공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공했겠죠. 기분 여기 몰렸던 이 사람들이 도망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셔가지고 이 도망치는 그 가나안 남부 연합 민족 위에 우박을 막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그러니까 그 기습 전쟁으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승을 거두고 왕들은 여기서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줄임으로 외우는 걸 어렸을 때 좀 하다 보니까 태기다라로 외우거든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에 머물러라 이건데 이 태기다라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아 기브온에 달아 아얄론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면서 이제 이 날 밝은 상황에서 남부 연합을 초토화시키죠. 얘네들이 막 도망가고 그리고 왕들도 이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막게다라고 하는 동굴 안에 가두고 여기에 돌로 막은 다음에 이 남부를 공격해요. 자, 근데 여기서도 대단한 게 뭐냐면 남부를 한 번에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병력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강력한 나라들이 여기서 다 물리친 다음에 여기 이 중에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이 등장하고 맨 끝에 뭐 드빌인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박살내고 그래서 남부를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하나씩 성읍을 다 박살내면서 결국엔 남부를 평정하고 길갈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면 후반부에 이런 게 많아요.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림나 없애버리고 31절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신하고 싸우더니 라기스 무찌르고 호람이 라기스 도우려고 올라왔을 때 또 죽이고 라기스에서 에글론 내려가서 에글론 죽이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 점령하고 38절 그러니까 계속 이 성읍들 점령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박살내고 해가지고 이 남부를 평정하고 다시 여기 전진기지 길갈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 10장 맞춰지게 되면서 중부의 여리고 아이 이야기 에발까지의 이야기와 남부의 전쟁과 평정 이야기가 되게 순식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전쟁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북부 전쟁과 그 다음에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들을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짧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는 좀 금방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아마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 한 타임으로 다 시대를 끝내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더 이제 내용들이 좀 다르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요단강 고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중부 전투 여리고 아이 에발산 이야기 그리고 남부 전투 기브온 이야기와 남부 연합 전국들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 그리고 남부 성읍들에 대한 평정 그리고 해서 이렇게 오늘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의 이야기를 가나안 정복 시대 1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북부 전투 그리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나안 정복 시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시 됐네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때때로 하나님 없는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을 나 혼자서 해 나아가려 할 때가 많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가 하나님 없이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싸움을 잘 살아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게 될 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